찬송가 27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희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또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며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월요일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 출발하게 해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마음과 저희의 마음이 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저번 시간에 우리는 이 목적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릇된 메시아관, 잘못된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메시아관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요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인 풍요를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는 이런 일을 행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압제와 또한 로마의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또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잘 먹게 하고 풍요롭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10장 마지막 10장 한 30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해방이나 어떤 경제적인 부요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의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또한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그 나라는 죄의 척결을 또 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눠 봤습니다. 이 죄의 척결은 바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화평함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부인해야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화목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전쟁이 많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 또 미국과 또 이렇게 함께 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평함을 그러면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든 자기의 뜻,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의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화평함과 화목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똑같고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화평함과 평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어떤 사람의 의, 어떤 사람의 자존심, 어떤 사람의 자기가 죽어야 거기에서 화목과 화평, 평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하여 주셨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화목함을 이루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의,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질 때에 그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있는 그곳이 화목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화평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계속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받고
왜 예수님의 복음은 항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걸리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예수는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은 항상 진실과 진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것은 늘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억압과 압박은 항상 자유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늘 동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비나 어미나 또 이렇게 항상 복음을 핍박하고 또 박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 봤습니다. 그리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가족 사랑에 대하여서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족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순위입니다. 유일한 순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순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예수가 우선이고 또 모든 일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부터 열까지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 봤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건 그 당시에 로마 나라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그때의 사형 도구입니다. 사형 도구.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냥 갑니까? 거기에서 채찍도 맞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거기 안에서 고난과 또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또 선택하고 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고난은 당연히 있는 거고 아픔과 어려움은 그냥 기본 옵션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건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래 내가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내 아이에게 어떤 박해가 있을 때마다 아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또 내가 죽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구나. 나의 사명 또 나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시간이 바로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또 전도하시려고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떠나는 그 모습이 그 상황이 바로 오늘의 1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 거기에서 떠나가셨대요. 그 자리에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지 않고 이제 그 현장으로 직접 가시는 거예요. 가면은 어려움도 있을 거고 가면 분명히 핍박도 있을 거고 박해도 있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먼저 움직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말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행함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도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좀 찔림도 있었고, 예전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지 못하지? 라고 하면서 어쩔 때는 위선적인 말, 어떨 때는 좀 가식적인 모습들, 강단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저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때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참 너무나도 힘들구나 라고 하면서 양심에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도 있었고, 그때가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위선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가슴이 너무나 답답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위선적으로 살고 가식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건 내 힘으로 그것을 살아내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가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는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의탁하면서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우리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들어요. 또 많은 것들을 묵상을 합니다. 하지만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건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어디로 또 갑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그런 삶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사명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오늘 하루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저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렇게 고백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려고 그렇게 말씀과 삶이 동일한 그런 삶을 사시면서 이제 2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헤롯의 동생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의 아내를 이 헤롯 왕이 취했습니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세례 요한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그 안에서 그 책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이제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났는데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 그런 표적들을 보니까 뭔가 자기가 생각했었던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했었던 것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징계하고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떤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사역을 자기는 준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더 큰 일을 했던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어떤 심판을 하시겠지, 더 큰 선포를 하시겠지, 사람들에게 더 큰 징계를 하시겠지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은 인자와 사랑을 통하여서 자비를 선포하시고 또 긍휼함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돌아오고 또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 맞지요?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메시아관과 자기의 그리스도관이 좀 다른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의구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셔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했었고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돼야 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잘 풀려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인가 풍성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인가 잘 돼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번영의 신앙이나 아니면 이런 복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먼저 돼야 되는 건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중요한 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 라고 하면서 먼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래,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영생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관, 그리스도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잘 되고 잘 풀리고 무엇인가 형통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생깁니까? 당당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함과 당당함이 생기니까 우리에게는 자긍심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긍심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모인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바로 잘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강건한 주의 복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의 가장 중요한 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한 올바른 신앙, 또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임무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 임무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그의 사명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의 역할, 그의 임무는 끝난 것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부터는 그는 예수님의 그림자 뒤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는 이제 없어지는 그 임무예요. 이제 그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든지 죽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고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 마라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한 30km까지 갈 때 누가 있습니까?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가는 그 사람을 높여주고 또 그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인정하기 위하여서 페이스메이커가 항상 따라가죠. 그런데 30km 정도 되면은 그 페이스메이커가 사라집니다. 뒤로 쭉쭉쭉쭉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 1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페이스메이커예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아직까지도 바로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이런 사명과 임무를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난 삶, 나와 함께 있는 동료들, 나와 함께 있는 어떤 직장의 상사들, 또 부하 직원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면서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로 또 그렇게 세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좀 마무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언행일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만 그렇게 드러나고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과 행동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 같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힘으로 성령 충만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핍박과 박해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 앞길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닦는 사람이라는 것, 나는 죽고 나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도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서 옆에 있는 동료를 세워주고 또 옆에 있는 그 동료를 칭찬해 주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면 우리 공동체가 같이 살아나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 힘듭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셔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금요 집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2.3 여전도회 또한 헌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있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언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성찰하고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을 결단합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쩔 때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또한 세상을 감동시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서 넉넉히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또한 천국이 나의 것이고 영생이 우리의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번영의 신앙을 내려